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빛나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빛나다. 한 AD 61년,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 그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주고, 또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약속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이런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핵심의 사역을 오늘 1장 3절 말미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 핵심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즉 사도에게 이렇게 분부하시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부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십니다. 이 분부하다 라는 그 말씀을 명령하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4절에 분부하심과 또 8절에 이 말씀을 명령으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분부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9절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남겨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심과 명령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보여야 될 태도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부하심과 명령하심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 아닙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는 곳이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렇게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구분은 해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충만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충만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가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의지적인 행동과 태도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의지적인 행동과 태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세례,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의 즉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도들에게 진리가 있는 곳, 진리가 임하는 곳, 또 진리가 선포되는 곳인 예루살렘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요. 명령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임하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진리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심은 단순히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14절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의미해요. 기다리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 충만하심을 경험하면 8절 먼저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떠나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세상 한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8절은 성령의 세례, 충만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또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고 그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 또 이 땅에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하시면입니다.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넘어서 이제는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됨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떠나는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태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은 5절과 8절의 말씀은 앞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실질적으로 세상 한가운데 떠나는 그 여정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과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곧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진리여야 한다. 신앙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 없는 신앙, 말씀 없는 기도, 예배, 찬양, 그 어떤 것도 감정적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진리 안에서 증명되어져야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한다. 내일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은 즉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의지적인 결단과 태도들을 통해 그렇게 충만함으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할 때에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셋째, 임재와 충만하심은 예루살렘을 떠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충만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면 뭐하냐고요.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떠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도록.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의 사람인 것을 삶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